오늘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잘 썼으면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할 것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시대는 로마의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한 그러한 때입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밤모라 한 섬에 있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의 황제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이 땅에서 존재하기가 심히 어려워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도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미 많은 사도들은 다 죽었고 순교를 당했고 요한까지 이제 사람들이 그 도미시안 황제가 죽이려고 해도 끓는 기름에 넣어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유배된 그 밤모섬에서 하늘로부터 주신 이 환상 또 이 계시를 보면서 그것을 기록해서 이 숨어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
또 그러한 이 기록물, 이것이 바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이 땅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결국은 교회가 아무리 다른 것이 뭐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뭐 예배당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 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아들은 이제 이 요한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러면 그 요한은 이제 이것을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계시와 증언.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은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것은 첫째는 계시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그 계시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며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이제 증언하는 생활, 그것은 말로서도 증언해야 되겠지만 삶으로도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증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복이 있다는 말을 한 7번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이 예언의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결국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물론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성경들이 사람들의 손에 다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중들이 모이면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자이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읽는 자가 바로 말씀을 읽어주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이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삶이 진정한 복이다. 이 말부터 이제 계시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계시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이 있고, 그래서 계시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7교회,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를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 예수님은 이 충성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이 땅에는 임금들이 많지만 그 임금들보다 머리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지금은 부활하고 하늘에 계시지만 구름 타고 내려오실 분이다 하는 그 얘기.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를 주시는 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장차 오실 분이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시를 지금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종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12절부터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돌이키니까 7 금촛대가 있고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사람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환상 속에 보여지는 예수님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하여튼 예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이 머리털, 또 눈, 불꽃 같은 눈, 입에서 뭐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있고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서 요한을 일으켜 주시면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될 일을 기록을 해라. 기록을 해서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 그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들,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는 승리할 수 있느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더 힘있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계시를 증언으로 바꾸는 생활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의 내용들은 2장부터 쭉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하여튼 1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하늘에 계신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계시를 받는 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교회는 승리해왔고 지금까지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은 막 그때 많은 왕들이 생겼지만 얼마 못 가서 다 죽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주님이 주신 계시가 분명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한가.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을 출석은 아무리 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 달라고 구하고 있으면서 그 복이 주로 물질적이고 건강이고 이 세상의 어떤 평안함이고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이 오고 가고,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7금 촛대 사이에서 촛대를 붙들고 촛대를 관리하시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처럼 지금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나를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붙들린 자로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참으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이것이 그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은혜이고 계획임을 보여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있고 또 많은 환난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다른 것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되고 또 읽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신 계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시를 증언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며 더 주님을 찾으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강건함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힘을 모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들고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이 말씀을 잘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승리를 이루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